아멘. 함께 나눌 말씀 잠언서 15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잠언서 15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잠언서 15장 5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른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이 주 앞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향하여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아비의 훈계를 받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동일한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5절,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바로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아비의 훈계를 받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아비의 훈계란 무엇일까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가정에서 세운 어떠한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왕으로서 국가 가운데 세운 어떠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비의 훈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언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의인을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이고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거나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귀로 듣거나 듣지 않고 또한 단순하게 단회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귀로 듣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지속적으로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들의 인생에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 본문 6절과 7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지속적으로 받고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러한 의인은 많은 보물을 얻게 되고 그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인에게 많은 보물을 주시고 또한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시되, 의인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보화와 재물과 지식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악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미련한 자의 마음에 정함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한글 성경으로 보면 미련한 자의 마음에는 깨끗함이 없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함이 없다라는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화를 주시고 또한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시되, 그렇지 않은 자들, 여호와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화를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정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자신과 이웃에게 끼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인과 지혜로운 자가 끼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보화와 재물과 지식과 또한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한 악인이 이웃에게 끼칠 수 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은사와 복음으로 남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가 받은 유일한 그것, 그 고통으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도 고통의 자리로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아갈 영원한 집에서도 의인은 많은 보화를 얻을 것이지만 악인은 영원한 고통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6절 7절은 의인과 악인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8절과 10절 말씀을 볼 텐데, 8절과 10절은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은 살찐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왜입니까? 악인의 모든 행함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순종하였습니다. 소와 양과 모든 것들 중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겼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없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그가 무엇라고 변명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점치는 것과 같고, 그 완고함으로 불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가 누구의 말씀에,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길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소리와 신하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향하여서 바라는 자신의 내면의 욕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귀에 들이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걷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떠하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을 예배와 받지 않을 예배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며 또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록 우리가 드릴 재물이 없어서 엎드려 눈물과 기도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의 마음과 삶을 이미 산 제물로 기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결말은 어떻게 다를까요? 본문 1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그분과의 언약을 배신하는 자, 곧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악인은 엄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말씀의 교훈과 견책을 도무지 듣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분과의 언약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자, 곧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늘의 보화를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또한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와 견책을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하기에 그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또한 의인과 악인을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까? 오직 아비의 교훈,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부단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느냐를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부단히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 앞에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와 우리의 내면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나의 욕망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보다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에,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부단히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부단히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며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말씀의 교훈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그 말씀의 교훈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 말씀의 교훈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부단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 길의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눌 때 우리 사랑하는 선민 형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재활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최영자 집사님 다시 부정맥과 또한 저혈압이 또한 재발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시답니다.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또한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 많으신데 우리 지체와 환우분들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